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23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절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이제 이 소식이 실로에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소식은 백성들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지금처럼 위성과 방송을 통해 전 세계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에 이 소식은 전령을 통하여 알려지게 됩니다. 마라톤의 승전보를 알리던 병사는 42.19km를 달려서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비록 그는 숨졌지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던 병사를 기억하며 마라톤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질 소식은 패배와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게 되었다는 나쁜 소식입니다. 그는 옷을 찢고 그 머리에 티끌을 무릅썼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슬픈 소식이 왔다는 것을 자신의 행색을 통해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그 소식을 가지고 곧장 실로로 향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실로의 정갈에 가져온 이는 바로 베냐민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과 성경학자들은 그가 이스라엘 초대 왕인 베냐민인 사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실로의 반응입니다. 실로에 이르러 나쁜 소식을 전하여지자 마을의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13절 하반부를 보면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쉬운 성경을 보면 큰 소리로 울었다는 겁니다. 온 성이 부르짖고 울었다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실로의 멸망과 쇠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곧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의 괴를 되찾게 되기는 하지만 다시는 실로로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실로를 버리신 이를 한참 후에는 예루살렘에게 생각나게 하시며 그것을 보고 주의하라는 경고로 삼으십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2절입니다. 너희는 실로에 가서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이 성경 구절이 바로 이때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령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리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 그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무언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떨린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그때는 빼앗긴 하나님의 괴입니다. 엘리는 괴가 전쟁터로 나가게 된 후로 계속 두려운 마음으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비록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웠으며 몸은 둔했지만 이스라엘의 영광이 위태한 지경에 있는 것을 알고는 그대로 자기 방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길가에 나와서 소식을 제일 먼저 듣고자 하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또한 절박한 위기를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지금 엘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처소의 환난을 보게 될 것이 두려웠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앉아서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엘리는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았어야 합니다. 자신의 아이들을 방만하게 놔두지 않고 훈계했어야 했고,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을 경고해야 했고,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진영에 끌고 가지 못하게 막았어야만 하였습니다. 그는 제사장입니다. 그 책임을 다했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자신의 세상적인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교회의 이익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안전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어떻게 안심하며 지낼 수 있겠습니까? 다시 성경 안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엘리 제사장, 그는 잘 볼 수는 없었지만 온 성이 부르짖고 헌화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리가 슬피 우는 애곡하는 소리인 줄을 알았습니다. 엘리 앞에 급한 정가를 가진 사람이 왔고 이제 엘리는 그를 불러 소식을 묻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그 사람을 통해 모든 사건을 자세히 보고 봤습니다. 군대가 패배하고 많은 군사들이 살육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사인 그는 너무 슬퍼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두 아들이 회개하지 못한 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아버지 된 그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리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은 데 대해 정말 애곡하며 그 전력의 이야기를 멈추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가 끝나도록 기다렸습니다. 그 전령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묻지 않아도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말을 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령의 입에서 만약 그러나 하나님의 궤는 안전합니다. 궤를 지금 도로 모셔오는 중입니다. 라고 말을 들을 수만 있었다면 엘리는 다른 모든 재난의 슬픔을 이겨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령이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라는 말로 보고를 끝내자 그는 더 이상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는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들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어리석고 악하게 키운 것으로 인해 마침내는 자신마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엘리 가문의 비극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음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바로 비느하스 아내의 출산과 죽음입니다. 엘리의 집이 파멸해 가는 또 하나의 비극적인 이야기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소식,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된 것을 상징하며 이로 인한 슬픔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스라엘 모든 재난을 가져오게 한 엘리의 못된 아들들 중에 하나인 비느하스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이긴 했지만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게 됩니다. 그에게 아기를 낳을 힘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충격적인 소식들은 그 몸을 감당하기 힘들게 한 것입니다. 곧이어 점점 힘이 빠지며 죽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생에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을 잃게 되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은혜를 받은 여자였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의 죽음을 염려하는 것은 그녀의 육체적인 애정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언급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성물들에 대해서 경건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곳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곁에 섰던 여인들이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아마도 첫 아이였을 것입니다. 이제 어려운 일은 이제 지나갔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 대답에도 전혀 관념치 않았습니다.
아이 낳은 엄마는 아이의 출산으로 그 기쁨으로 모든 고통을 잊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느하스의 아내, 지금 하나님의 계를 빼앗겨서 슬퍼하는 그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계는 빼앗겨 블레셋 땅에 갇혀 있는데 이스라엘 땅 실로에서 한 아이를 출산한 것은 그녀에게 도무지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녀는 아이에게 그 재난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바로 이가봇이라 부르게 하였습니다. 이는 영광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영광이 어디 있는가? 또는 슬프다, 영광이요. 그녀는 죽어가는 입술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영광도 떠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고백을 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잘못하였을 때 왕권을 가져가도 되고 큰 환란이 찾아와도 되나 주님의 영을 거두지 말아달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이러하여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천교회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속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속한 공동체와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기 바랍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